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진정한 여러분, 부활절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나던 사람들, 내가 옛날에 그 예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게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아까도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부활은 있었을까? 이 질문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질문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 삶으로 돌아가면 두렵고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오늘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예수를 부활한 것을 믿는 것 같은데 삶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믿음을 의심하는 신앙을 가볍게 여깁니다. 정말 부활이 있었습니까? 그건 그냥 믿음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이제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저 잠시 충동적으로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확신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부활절 주일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헛된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져야 하고 절망과 낙심은 무너져야 하며 비판과 원망과 불평들은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도 믿으시나요?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믿으시나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포기하려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는가? 절망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너나 나 할 것 없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육체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근거 위에 확실한 답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머리로만 알던 부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 사건이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앞에 갔을 때에 돌은 굴러갔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이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 구경꾼들,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세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야. 빈 무덤 이야기,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영원 수면설을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 시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 누가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지금 우리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임하신 그 부활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우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었던 그런 몸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건 너희 몸도 살릴 것이야.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무너진 인생, 여러분 성경은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믿음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무너진 관계에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믿음이 먼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둘째로 보면 오늘 부활은 보장된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육신의 부활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오늘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인류의 역사는 두 사람으로 설명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지만은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고 새롭게 살아나리라. 성경은 단순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인생과 죄와 두려움, 절망, 결국에는 죽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부활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두려움, 절망하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의 선언이에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주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야. 나는 부활이 선언하십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는 그 단어에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은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레저렉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가 바르게 쓸 단어예요. 이스터는 하나의 이런 신화 우화 같은 데서 찾아온 것들이에요. 사람 질문하죠. 왜 부활절에 달걀에다가 왜 색칠을 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다 들려지는 전설들이에요.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옛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교란 장사였대요. 교란 장사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는 그 교란 장사장에 자기의 교란이 다 무지개 색깔로 바뀌어져 있대요. 거기에서 이 생겨난 그런 전설의 전설. 근거 없는 그러한 우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걸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난 자리에서 다시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은 이후의 일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조에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도 보면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너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회라고 또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오늘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자신. 이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다. 왜 내가 부활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만나야 할 대상이에요. 만나야 할 대상.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때 왜 예수님은 부활을 주겠다고 아니라 내가 부활이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잖아요. 내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어요.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다시 살 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지금 마르다가 표현하고 있죠. 부활은 내가 죽으면 그때 부활하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지만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못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에페센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는 떨어지다, 무너지다, 감정에 주저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감정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오늘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저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부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나입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것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리아, 세상 사람도 성경 여러분 많이 읽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믿질 않아. 알긴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왜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마르다처럼 그렇게 아는 것에
머물렀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살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여러분 조금 살아가는, 죽었던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뭐 한다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절망과 낙심에 묶여있던 삶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진다, 계속되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담 안에 계속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언제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 좀 확신찬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삶을 바꾸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뿐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돼. 다시 일어나는 사람. 고린도서 4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여러분,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릴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삶의 현장에 곤란합니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분명히 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지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일어나는 신앙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야, 일어난 자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부활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너희가 하는 모든 수고, 선한 일,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부활을 아는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부활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역시 저 사람 부활을 신앙 있는 사람 좀 귀하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더 깊이 말하면은 부활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수와 무엇 산다고요? 복음으로 살리라.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베푸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 늘 오고 갈 때 그 앞에 한 노숙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고 오고 갔는데, 내가 도울 병도 아니니까는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런데 늘 그것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서 조용히 건네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국밥 한 그릇 드세요. 그 노숙인이 그 국밥 그릇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 처음 받아봅니다.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많았는데 나는 나를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주위에 내가 외면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바이블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편 146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압박당하는 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공의, 개혁개정에서는 정의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정의로 판단하신다. 억눌린 자를 위해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적으로는. 또한 그 속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이렇게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 노텐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를 사용해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야훼 마티르 아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를 써서 묶인 자를 풀어주신 하나님,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를 주시는 분,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몇 가지 하나님이 가서 등장합니까? 그 한 절 속에 세 종류의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세 종류의 인격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풀어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결박을 끊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풀어주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묶어주는 사람인가, 풀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과 태도로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은 어째요? 보이지 않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묶는 사람이에요. 묶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사람들 되게 저런 거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너희가 풀어주고 베풀고, 야,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게, 사람을 살리는 성도의 모습은 지혜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삶에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준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죠. 사람에게 오늘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줬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 부어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는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예요. 어떤 조건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준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꾸어드리다라는 뜻은 빌려드리다, 맡기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을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도왔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해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갚는다. 반드시. 여기 에셀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갚아준다.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완전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 때 여러분 안 하겠어요? 아는데 왜 안 해? 발붙지 않고. 그렇죠. 내가 구제하고, 야, 뭐 좀 합시다. 구제하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만이 아닙니다.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갚으시는가? 삶 속에서 지금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때에 갚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갚으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아요. 어느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도움을 받아.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빚졌어요. 야, 이러한 좀 뻔뻔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는. 예?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구절이 어디예요? 잠언서 11장 25절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해서 여러분 풍족하여진다. 구제를 많이 하면 주머니가 말라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니까는 없어. 돈 다 나가버렸네. 돈 하나도 없네. 근데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단순히 받는 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이에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
그 공급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레 동사 원형 아라의 의미는 흘러 들어온다, 적시다, 공급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흘러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 남에게 베푸니까는 나에게 흘러 들어온대요. 우리가 섬기고 구제한 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옷장에 가면 옷들 많이 걸리죠. 안 입는 옷들 많잖아요. 입는 옷만 있죠. 저도 뭐 이렇게 입는 옷만 입어요. 양복들 많이 입는데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뭐 입는 거 정해져 있어. 몇 벌. 또 새 옷 사면 어떻게 해요? 새 옷만 입어. 다른 옷 입지를 않아. 그럼 그 옷 하나 주면 되죠. 뭐 사이즈가 안 맞아. 양복은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 사람들 사이즈가 맞는 사람이 딱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잘 그려. 애들 그러잖아요. 우리 에린이 애주가 입었던 옷 은혜 은지가 있고, 라엘이 입었던 옷 새 거 입으면 헌 거는 갖다 줄 거 없어요. 헌 거는 갖다 버리세요. 헌 거 주지 말고. 그래도 이게 딱 보면 이게 새 거다. 한국에서 옷 사면 한국의 옷은 정말 비싸. 애들 가서 보면은 옷 하나가 막 백화점에 가면 몇십만 원가 막 20만 원, 3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비싸요. 근데 역시 비싼 게 좋아요. 그래도 이뻐. 싼 거는 비슷하다는 말이 있잖아. 한두 번 빠르면 이게 또 표시가 나버려. 이게 좋은 옷을 그래. 우리 여러분들 명품 옷을 입으십시오. 명품은 10년 입어도 있잖아요. 변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후진 옷은요, 여러분 빨래 2번 하면은 싸가지고 한 50불 샀는데 보니까는 못 입어. 코스코에서 싼 거 파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겨울 옷들은 참 잘 입어요. 안 입는 것은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새 거 같으면 나눠줘.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막으면 마르는 거예요. 구제하면은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마르지 않잖아요. 요단강은 계속 흘려보냅니다. 저 사해바다로 계속, 사해바다는 꽉 막혔습니다. 사해바다 가면 사람이 둥둥둥 하도 소금 연불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뚱뚱한 사람 같아도, 우리에게는 뚱뚱한 사람이 오사가 다 있는 거니까 뚱뚱한 사람 같아도 다 둥둥둥둥 뜹니다. 사해바다 가면은 막. 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린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분 남는 것만 드리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때 조건을 보고 줬습니까? 조건 없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뭘 줬습니까? 우리 엉망하지 지역에 있건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못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과 섬김이 없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도 해당이 되고, 상처 입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 건강에 연약해져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본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부활을 믿는 자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주는 거야. 기도. 진짜 아플 때 기도하죠. 늘 기도하잖아요. 중보해주고. 기도를 내어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일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움켜쥘 것인가, 나눔을 실천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결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받은 사랑을 지금 살아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웃을 향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사람을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데 쓰임받기를 저로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혹시 죽어 있습니까? 기도입니까? 믿음입니까? 사랑입니까? 구제와 여러분 섬김이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던 것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다귀들도 주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났는데 오늘 부활의 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삶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지금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지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잖아요. 오늘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일어나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나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이어져 부활로 사는 사람, 그리고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자, 주는 자,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죽은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일어나십시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맡기셨다고 하시는 것, 갚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걸 믿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제와 섬김에도 인색하지 않은 자로서의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 것들을 갚으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